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꾸짖고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자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찬을 준비했다. 귀한 음식을 준비했으니 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바빠서 오지 않고 또 오히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 청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로 표현되었던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초대하셨습니다. 늘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이제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 자격은 없습니다. 모두 데려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잔치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두 다 데려왔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쫓겨나고 맙니다. 종들을 다시 보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복음이 전하는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잔치에 초대받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갑자기 잔치에 왔는데도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복을 어떻게 입고 왔을까요? 성경에서의 옷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장의 옷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아주 중요하게 제작이 되었고 결국 그 옷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유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제한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초청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예복,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오히려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문자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뭐고 택함을 입은 자는 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이해가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앞서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종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만 행동했고 그러한 삶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종들이 길에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했고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셔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제사장들 무리처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로 그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바빠서 못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돼서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처럼 보여진다 해도 말씀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늘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둘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셋째, 교회 건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이를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혼인잔치로 초청하셔도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거부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려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섬기고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